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만 열매 맺게 하신다. 주님만 열매 맺게 하신다. 이번에는 부제를 하나 달았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은 지금도 시장하시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도 시장하시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월요일 날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참 깨달음이 많고 또 너무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또 내가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또 잠시라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됐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면 나무가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열매 맺을 나무가 또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사실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나무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왜냐하면 나무에는 열매와 상관이 없는 나무 많아요. 관상수도 있고 그저 땔감도 있고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 맺은 나무는 꼭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나무로 보내졌어요? 열매 맺는 나무로 보내졌습니다. 잘난 것도 아니고 뛰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 열매 맺어야 할 나무로 보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주님이 많이 시장하셨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19절, 20절, 21절, 22절 말씀이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본인 스스로가 배가 고프고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리고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당신이 지금 배가 고프다고 해서 꼭 분을 내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대체 이 시장함이 어떤 시장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까? 정말 육체적인 이 배고픔만을 지금 말씀하실까? 물론 주님은 아마도 이른 아침이니까 육체의 배고픔도 있었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시장함은 단순하게 육체의 배고픔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고, 혹 시기가 됐다 해도 그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이병준 장로님이 사과 과수원을 몇 년 전에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과를 이렇게 막 따고 그러시고 계세요. 근데 사과가 열매를 딸 때가 언제 따는 거예요? 저도 가을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마 9월이나 10월 이쯤 사과를 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 집으로 가가지고 장로님 집에 간 것이 9월과 10월에 간 게 아니라 6월에 장로님 집에 갔습니다. 사과나무를 쳐다보면서 내가 너무 배고파서 사과나무를 보고 사과가
좀 있으면 따먹으려고 했는데 사과가 하나도 없어요. 몇 월 달에 갔다고요? 6월 달에 갔는데 사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처럼 좀 능력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사과밭에 전부 저주를 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할 텐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근데 내가 시장은 한데 사과는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로님 창고로 들어가서 큰 톱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모든 사과나무 밑둥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병준 장로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에? 그때부터는 이제 목사가 아니에요. 도대체 저 사람 미쳤나? 아니 왜 남의 사과밭에 와가지고, 그리고 사과철도 아닌데 사과가 없다고 톱을 갖고 나오더니 다 밑둥을 다 잘라버리는 게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무화과 철은 그 당시에 6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6월절이거든요. 그러면 3월 말 4월 초순이었습니다. 6월 달에 혹시 주님이 그러신다면 조금은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아니 4월 그리고 3월 말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분풀이 하시듯이 그걸 다 저주를 하시고 계시고 있는데 이게 어찌 이해가 가겠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냥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요, 주님의 배고픔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네가 천국으로 가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가능하지가 않아.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 우리 주님만이 십자가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있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의 의라 율법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구원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이 그것이 시장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배고프십니다. 뭘 그렇게 배고파 하시냐면 온 세상이 다 구원받기를, 온 세상이 다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그렇게 배고파 하세요. 그렇게 배고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배고파 하심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배고픔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구원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와 여러분들과 온 인류 앞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루어야, 율법을 자기네들이 행해야, 그래야 비로소 저희들은 구원의 열매가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19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됐습니다. 이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매우 시장하여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시장하심을 예수님이 시장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 또한 구원의 열매를 맺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시장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고픔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자리로 올려놓으셨어요. 자, 우리 한번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곧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도 이상했습니다. 아니, 무화과, 주님도 이상하고 말라 비틀어지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 열매 시기도 아닌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이상하지만 말라 비틀어지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21절은요 주님이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물리치고 산도 바다도 평탄케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길을 열어주셨냐면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열매를 주시고 모두에게 이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그냥 목양실에서 자면서 기도를 좀 하게 됐었는데, 기도한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한 복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찾지 못하면 세상과 그리고 두려움과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방법을, 세상적 방법만 찾고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은 우리 권사님이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러세요. 10년 동안 기도했대. 아니 뭐 이사할 일을 뭐 그거 10년 동안 기도해. 해버리면 되지. 그런데 자기는 하고 싶은데, 본인은 하고 싶은데 남편이 원치 않으니까 못하셨대요. 10년 동안 기도하고 나서야 응답해 주셨대요. 근데 교회 가까이 온 게 뭐가 그렇게 기뻐요? 교회 가까이 있으면 교구장이 뜨르릉 전화해서 지금 교구 일이 있으니까 오세요. 교회 청소 좀 하게 오세요. 그럼 못 간다고 하면, 세상에 가까웠는데 못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당신이 힘들어지겠어요? 괴로워지겠어요? 차라리 멀리 있으면, 멀리 있으니까 못 온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에 가까이 와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주님의 품 같은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가 찬양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기쁜지 저도 한 주간 그걸 느꼈어요. 성전이 가까이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물론 기도야 집에서도 할 수 있죠. 어느 곳에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가 내가 삶이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만 기도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21절의 말씀이 아니요. 너는 지금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로 너에게 보내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배고파하시고 예수님이 배고파하시는 것을 같이 합시다. 너도 배고파해서, 그러니까 나도 배고파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저가 지금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산이 너무 높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여, 성령께서 그것을 평탄케 해주세요. 그 기도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저희 교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거기에 자녀가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물을 드리고 소원을 담아서 그것을 올려드리는데, 제가 그 봉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지금 시장하신 거야. 뭐 하신 거요? 시장하신 거야. 배고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배고픔이 예수님의 배고픔이 돼, 예수님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 돼서 지금 우리의 자녀가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에 막힌 게 너무 많아. 산이 많고 바다가 있어. 그런데 아무리 부모지만 내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예물을 드리면서, 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고픔이 우리 권사님에게도 배고프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조지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글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1910년도 우리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국을 바라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한국 사람들, 그런데 그가 감동된 게 있었습니다. 그 감동이 뭐냐면 100만 구령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저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100만 명의 구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들은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연보를 드리고 그렇게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데, 그 구령 운동은 번개처럼 번지더라. 이게 우리 한국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배고픔과 그리고 예수님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 돼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새벽마다 기도하고, 결국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이만큼 왔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는 그 배고픔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의 아픔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 목사님, 그 안에 무엇가 들었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배고픔과 예수님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 됐고,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면서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지금까지 외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면서 이제는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많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교단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이 자랑스럽다는 것은 설립자인 한 분의 그 구령의 열정 때문입니다. 이 정신이 사라지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944년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남대문교회 6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정말 가난하고 그리고 한국 땅은 소망이 없는 그곳에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1950년도 그때에 한국의 전 인구가 3천만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11조 300만을 이 땅에 허락해 주세요. 교인이라고 해봐야 전체 교인이 30만이었다고 하는데 300만의 구령.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여 그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할 만큼 기도를 하며, 아버지의 배고픔이 예수의 배고픔이 곧 나의 배고픔이 돼서 그렇게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열매 맺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배고픔을 그대로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 모든 사람을 무엇 때문에?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높고 낮은 그 어떤 누구를, 그 아무도, 우리는 누구도, 누구 한 사람도 예외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위를 가졌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환자나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건강,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 그들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도 평안해져. 그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경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입게 되는 거야.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우리 아버지의 배고픔이요, 예수님의 배고픔이요. 그래서 그분의 배고픔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일이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배고픔이, 예수님의 배고픔이 누구의 배고픔? 나의 배고픔, 나의 배고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지시고 말씀하세요. 22절 같이 읽어보세요. 22절,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신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게 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교제하는 곳, 그리고 너가 사람 만나는 곳, 그리고 여기서 즐기고 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상실했으면 우리는 회복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구원해내는,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해내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